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현장 예배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겨울방학은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또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들읍시다. 성경책은 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또 우리에게 방학을 주셔서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방학 동안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힘써서 하는 우리 부지런한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쓰고 외우는 그런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 그 앞주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하는 큰 제목 아래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 빛을 만들었지만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두셨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 심판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아 한 가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 큰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홍수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8가족을 돌봐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자, 오늘은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에스겔서는 구약이에요. 구약 에스겔 2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에스겔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이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는 대로 이렇게 또 기록을 해 놓았어요. 에스겔 2장 7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2장 7절 말씀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이 말이에요. 패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주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해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말은 외치고 알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장 7절 말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 아멘. 때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 만드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바다의 물을 한 군데로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하고 나니까 이게 땅이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 묻에는 이제 각종 식물과 과일과 채소들을 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물들이 자라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흙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햇빛은 정말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광합성을 일으키고 화학작용을 해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데 대한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요. 비유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을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얘들아,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단다. 그런데 그 씨는 밭을 이렇게 갈아 놓았지만 씨를 심는 게 아니고 뿌리기 때문에 그 씨가 아무데로나 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요. 어떤 씨는 길바닥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또 어떤 씨는요,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떨어졌어요. 또 어떤 씨앗은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씨 뿌리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돌밭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도 있고 좋은 밭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가 사람들이 다녀서 단단해진 길 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씨가 과연 싹이 나고 잎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길바닥은 딱딱하기 때문에 그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새들이 다 금방 와서는 쪼먹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난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씨앗은요, 돌이 많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잠깐은 싹이 나고 잎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밭에는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라지는 못해요. 그래서 시들시들 하다가는 그만 죽어버리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 너무 재밌어. 난 교회 가는 거 재밌어. 이렇게 하다가 다른 일이 생기면 난 교회보다 다른 것도 중요해.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게임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왔다가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 왔다가 재미없으면 안 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가져오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가시덩굴이 많은 곳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흙도 있고 햇빛도 적당히 쬐기 때문에 점점점 자라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시가 더 강하고 잡초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씨앗이 더 이상 키가 자라지도 못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 너무 좋은 말씀이야,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는 좀 지내다가는요, 교회다가 헌금도 해야 돼? 이런 것도 지켜야 돼? 저런 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난 내 돈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 너무 아까워. 난 우리 집에 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일까요? 맞아요.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씨는 어떻게 되나요? 햇빛과 바람과 적절한 그 흙에서 싹이 나고 잎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얼마만큼 맺는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10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30배, 최고 작게 맺는 열매가 하나를 심었는데 30배를 낸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좋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바로 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또 세계 곳곳에 이 예수님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배웠듯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듣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결국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난 금방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오늘 에스겔 2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가까이에서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요,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다. 곧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싶지 않나요? 내가 전한 말씀이 과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소원을 가진 친구들은요,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이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어떤 사람은 못 들은 척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듣는 척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번 교회에 오다가 그만둬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말씀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권세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전도하고 싶으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고 있나요? 만약에 모른다면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닐지 몰라요. 그 친구가 정말 구원 얻어서 나중에 천국에 나랑 같이 가면 좋겠다 한다면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우리 겨울 방학에 나랑 친한 친구 한 명 이상에게 꼭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죠. 네. 그래요. 우리 전도 많이 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초등부 표가 예배하고 전도하는 어린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그 예배 드린 그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방학에 건강 조심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마스크 잘 쓰고 손발 깨끗이 씻고 그렇게 건강 잘 지키면서 지내세요. 우리가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안녕.